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마다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동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모습을 보고도 누구는 그냥 지나치지만 누구는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는 두 마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예고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원수의 성읍이었고, 요나는 그들이 용서받기보다는 심판받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불편한 마음을 품고 성 밖에 나가 앉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튿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자 넝쿨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다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자 요나는 화를 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넝쿨 하나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그렇게 아까워하고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요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자 화가 났고, 뜨거운 날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이 생기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다시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만족에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사실 분노할 이유를 따진다면 요나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을 행했지만 회개하며 돌아온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가축들을 품으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면 모든 일이 나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내게 손해가 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쉽게 예민해지고 삶의 폭도 좁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내게 유익한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내 편인가 보다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넓어지고 삶은 더 따뜻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만날 때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은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땅에서 크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넓은 도로도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고 큰 건물도 손바닥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현장도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던 누군가도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더 넓은 풍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작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생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며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크게 느껴졌던 일들에 덜 흔들리고 분노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분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와 형편만 크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과 생명을 향해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으신 하나님의 시야를 닮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문제와 형편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과 생명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점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눈앞의 결과와 사역의 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낙심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가정과 사역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며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와 선교지 곳곳에 긍휼과 사랑이 넉넉히 흘러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